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좀 웃으시죠?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화들이 많이 나신 것 같아가지고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아마 성도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고 은혜롭고 또 생명의 말씀이지만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좀 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왠지 힘이 나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마 시편 23편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신다. 나에게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또 감사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렇게 나를 늘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말씀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모습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시작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좋은 내용으로만 채워진 말씀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평화로운 그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로 시작이 되지만 그 말씀의 중간쯤으로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원수와 대면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이야기는 사람의 인생살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평화로운 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요란한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와 기쁠 때도 있고 이런 인생 이야기.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일찍이 어려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자기 조국의 왕으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이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일종의 선포를 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찍이 왕으로 선택된 것에 비하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굴곡이 많은 시련에서 시련으로 이어지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제가 비교적 다윗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참 어렵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슬픈 인생이었구나. 처절했구나, 그 삶이. 어려서는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도 막내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쩌면은 따돌림 당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기에는 한동안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장인에게
장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인의 칼을 피해 도망자로 산 세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 10여 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긴 세월을 이곳저곳으로 정처 없이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이 됐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힘들었고 정작 왕이 되어서는 어땠느냐? 이제는 떵떵거리며 참 즐거운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왕이 되었지만 나라의 형편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적인 블레셋과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전투에서 전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고요. 주변 나라들을 또한 정복을 하거나 또는 어떤 침략에 맞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그런 일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는 어땠느냐? 늙어서는 그래도 이제 아들들과 손자들의 효성스러운 섬김을 받으며 살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들이 서로 반목해가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벌이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칼 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울면서 도주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본다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뭐 그런 날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평화롭고 조금은 여유롭고 한가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시간은 그 일생에서 70년을 살았는데요. 그 일생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에게는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롭고 뭔가 좀 느긋한 그런 삶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유가 주어졌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실수인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충성스럽게 자신을 섬기는 부하 장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좀 할 일이 좀 없으시 한가하게 쉬고 있을 때.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타고난 그의 어떤 천성 그리고 삶의 근본은 처절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고 자신의 삶에 어쩌면은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의 노래를 지은 것이 아마 20편, 23편이 아니겠는가 하고 보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는가? 그는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았는가? 순탄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여건은 넉넉했고 정말 남들이 봐도 정말 복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이 시편에서 그는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한 가지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어지는
그런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그 이유 한 가지, 그것은 삶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요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삶의 순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죠. 어쩌면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 위기의 연속,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이어졌습니다. 장인의 칼을 피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칼도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치열한 삶,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 수많은 위기와 사건들, 수없이 넘어야 했던 죽음의 고비들,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발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나는 옴짝꼼짝 없이 죽었구나 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목자가 들고 있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들의 길을 인도하고, 때로는 만약에 늑대와 같은 그런 맹수가 달려들면 쫓아내기 위해서, 막대기 가지고 그게 뭐 대항이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게 최소한의 무기인 것이죠.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다가 맹수들이 양을 해하려 덤벼들면 목자는 그 막대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우는 건데요. 다윗은 자신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은 양이고 목자가 되어서 자신을 억압하고 그리고 해하려는 그런 모든 압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 그러므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홀로 어린 소년이 그 양들을 돌볼 때에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습니까? 그때 그는 그야말로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과 함께 양들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어린 시절부터 그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과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맞설 때에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맞섰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자신의 생명도 지키고 양들도 돌볼 수 있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전전하며 화살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위기를 넘길 때마다
다윗은 칼을 막아주시고 창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화살을 비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의 칼을 피해 이리저리 도피해 다니면서도, 아들의 칼을 피해 멀리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자신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가 바라보는 자신의 인생은 여건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이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느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위험한 곳을, 아슬아슬한 곳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다윗에게는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면할 때도 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사실은 가장 큰 원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인을 대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겠다고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포위하고 압박해오는 그 장인을 만났을 때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인 앞에서 꼼짝없이 죽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반드시 내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추격해왔던 사울 임금은 다윗에게 고맙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상을 차려주시는 손길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참 즐거워하시는 인물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가족처럼 살았구나. 가족처럼 산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이란 뭡니까? 가족이란 가장 근본적인 가족의 속성, 본질, 뭡니까? 가족은 함께 사는 거죠.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군에 가 있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가족들이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분가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족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인 다윗, 그리고
제가 하나님 가족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가족입니다. 모르셨어요? 제가 하나님 가족이거든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살아야죠.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흩어져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또는 장성해서 분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족은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가족.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다고 대답하신다면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변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의 신앙적인 소망이 뭐세요? 하나님 한번 진하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짜릿한 경험이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늘 봅니다만은 가장 전형적인 23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또는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데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가 기도원 오면 거기서 만나줄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만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보고 내가 너에게 계획하는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특별히 어디를 찾아가려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른 풀밭에 평화로운 물가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 나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어디요? 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했다가 상황이 곤란해지면 야 미안하다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내놓으신 말씀을 변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내 곁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삶의 목표가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와 비전을 선언하는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선언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살 것이다. 영원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영원까지, 영원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호와의 집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끝입니다. 결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말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하시는지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왜 그러셨다고요?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살 먹은 손자와 할머니는 할머니가 얼마나 손자를 사랑하시겠어요? 수시로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8살 먹은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세요? 제가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래, 할머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똑똑하고 정말 귀엽고 예쁘니까 사랑해. 그런데 할머니는 네가 뭐든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해도 사랑해. 손자가 대답합니다. 할머니에게 잘난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그래도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든지 잘하니까 나를 좋아하시잖아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왜 좋아하니? 왜 사랑하니? 손자가 대답합니다. 할머니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나도 너를 그냥 사랑해. 잘해서가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예배 잘 드려서,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 잘 드려서, 또는 뭔가 충성스러워 보여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기쁘시게 하는 일은 되겠지만 그게 사랑의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예배를 좀 소홀히 해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잠시 떠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사랑하셔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늘 곁에 머물러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크게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저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